자, 제가 이 시간에도 좀 이상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를 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우리가 만일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필요도 없지만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냥 가정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천국에 보낼 것인가 지옥에 보낼 것인가를 정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예수님이 심판주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가정해서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실까요? 뻔하죠? 너 예수 믿었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옥에 가면 됩니다. 예수 믿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수 믿었냐? 예수 믿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물론 아시지만 한번 따져본다면은 이렇게 물어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만일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둘 중에 어느 걸 물어보실까요? 너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얼마 동안 믿었냐? 몇 년 믿었냐? 라고 물어보실까요? 아니면은 너 죽을 때까지 예수 믿었냐라고 물어보시겠어요? 뻔하죠, 그죠? 이것도 죽을 때까지 믿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 믿는 거는 믿은 적이 있어서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을 때 믿고 있어야 됩니다. 죽는 그 순간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끝까지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믿고 저 죽을 때도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건데, 만일 하나님이 더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내가 확인할 게 있다 하고 더 물어보신다면은 뭘 물어보실까요? 너 예수 믿었다 그러고 죽을 때까지 믿으니까 참 좋다. 그런데 하나만 더 확인해 보자 하고 물어보신다면은 뭘 물어보실까요? 아까 인사드린 것대로입니다. 네 믿음이 산 믿음이는지 죽은 믿음인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럼 물어보자. 그럼 산 믿음이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산 믿음이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 산 믿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뭘 물어보실까요? 또 뻔하잖아요. 왜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세요? 뻔하잖아요.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믿었다 그랬는데 행함이 있는가 보자 그러셔야 되잖아요. 만일에 따진다면, 그래 너 믿었다 그러는데 좋아, 산 믿음인지가 보자. 너 행함이 있었냐? 그거 물어볼 때 무슨 행함을 물어보실까요? 무슨 행함이 있는지를 물어보실까요?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로 분류하는 거는 율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의식을 지켰느냐고 하는 것과 올바르게 살았는가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은 크게 신앙생활과 직접 직결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었냐고 물어볼 때 예배 참석했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너 교회 제대로 다녔어? 예배 제대로 드렸어? 저 죽을 때까지 믿었습니다. 그러고 교회는 뭐 예배 드리려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한 1년에 2번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거 행함이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도 행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예배를 제대로 들었냐고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 종교 행위가 있었느냐를 물어보심으로써 산 믿음인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바르게 살았냐를 물어보십니다. 너 믿었다 그러는데 정말 내가 말한 대로 살았어? 내 뜻대로 살았어?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행함입니다. 그냥 대표로 예배의 행함이 있었느냐,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행함이 있었느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여쭤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안 여쭤보는 건데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배 참여하는 행위와 행위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 참여하는 행위와 올바르게 사는 행위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첫 시간에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또 인애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인애를 원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호세 6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는 말씀이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는 말씀은 제사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는 올바르게 사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너희들 제사 다 집어치워라 그러잖아요. 제사, 찬양 다 집어치워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전 성경으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릴지어다. 가서 올바르게 사는 걸 더 먼저 해라. 그러지 않고 드리는 제사 받지도 않을 테니까 다 집어치워라. 지겹다 그러시잖아요. 예배가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 거지만 만일 둘을 딱 놓고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올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옆에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쓰러진 사람 기다리십시오.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계속 예배 드리겠어요? 아니면 당장 들쳐 병원으로 뛰어가겠어요? 병원으로 뛰어가죠. 이내가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굳이 비교한다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예배 안 드려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네.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 예배를 안 드리면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지가 무슨 힘으로 올바르게 삽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올바르게 사는 길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어떻게 올바르게 삽니까? 그래서 둘만 딱 놓고 비면 올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만 순서로는요, 예배 드리는 행위가 더 먼저예요. 자, 여러분 전도했다 그럽시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난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술, 담배하고 다 그러는데 술, 담배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그거 끊고 갈게.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지, 교회 오는 사람이 그런 거 하고 다니면 안 되지. 다 끊고 와. 그러십니까? 아니면 괜찮으니까 무조건 오기부터 해. 그럽니까? 오기부터 하잖아요.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순서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둘을 놓고 볼 때 예배 행위와 올바르게 사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올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예배 행위가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상하게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배만 잘 드리면은 세상에서 죄 좀 짓는 것은 대단치 않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이 믿음이 정말 산믿음이냐를 보신다면은 예배 드리는 행위와 올바르게 사는 행위가 있을 때 산믿음이라고 쳐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올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는 그럼 너 올바르게 살았나 보자. 그럴 때 올바르게 사는 삶의 행위로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올바르게 살았다는 증거로, 그 증거로 어떤 행위를 물어보시냐면요, 크게 두 가지 행위를 물어보십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맡긴 일에 충성했느냐 하는 행위를 보시고 그게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그냥 생각하다가 성경 읽다가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비유가 3개 나옵니다. 이 세 비유 여러분 되게 다 아시는 것인데 어느 건지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제가 소개해드리면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전부 다 종말의 심판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종말에 이 기준으로 너희들을 심판한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천국 못 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천국 가고 5처녀는 못 가죠. 미련한 5처녀가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이게 천국 못 갔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비유예요.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5처녀가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따르죠. 맞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은 무엇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까?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사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신랑이 올 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리일까요? 그게 믿음의 자리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믿음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면은 이 5처녀가 안 기다렸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똑같이 그날 밤늦게까지 계속 똑같이 기다렸어요. 똑같이 너무 피곤해서 다 잤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 깼어요. 등불을 준비하는데 5처녀는 기름이 있으니까 나갈 필요 없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5처녀는 맞이할 수 없었어요. 등불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못 켜니까. 그래서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나간 것이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인데 무엇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났느냐 하면은 기름이 없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이제 해석자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올바른 삶의 행위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입장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만일에 우리 생전에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눈 거잖아요. 너 예수 끝까지 믿었냐? 그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 상식을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열천의 비유가.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잘 아시는 거잖아요. 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그 주인으로부터 막 꾸중 듣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이 종이 구원은 받는데 상을 못 받는 겁니까? 아예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제가 이것보다 더 여러분의 오답을 유도하려면은요. 제가 많이 여쭤봤더니 그렇게 오답을 하시더라고요. 유도하려면은 여러분 재직으로서 하나님께서 재직으로서 세우시면서 맡기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천국에는 가는데 천국에서 상이 적을까요? 아니면 아예 천국에 못 갈까요? 어느 거라 그러시겠어요? 다들 제가 물어보면 거의 다 천국에는 가는데 상을 못 받는다 그럽니다. 그게 제가 유도한 오답입니다. 자,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죠.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장면이에요. 천국에서 상 받지 못한 장면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장면이에요.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 세 비유는 전부 종말의 심판에 관련된 비유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 것 아무렇게나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충성하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아주 고약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럼 어느 만큼 하면은 충성한 것이고 어느 만큼 하면은 충성하지 않은 겁니까? 내가 재직인데 재직회 1년에 교회마다 다르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재직회를 1년에 12번 하는데 12번 다 참석한 사람은 충성한 사람이고 11번 참석한 사람은 충성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뭐 3분의 2 이상, 뭐 8번 이상 참석한 사람은 충성한 사람이고 7번 참석한 사람은 불충성한 사람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 그러나 어느 만큼 행함이 있는 것이 산 믿음이라는 기준은 안 정해줍니다. 이웃을 도와야 된다. 내 월급의 10%를 도와주면 행함이 있는 것이고 5%는 행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왜 없을까요? 만일에 어느 만큼 이상의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다,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행함의 기준이 생기는 순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기준 없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본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믿음이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100이냐 20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를 믿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고 살려고 노력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100만큼 행하고 예수 믿어서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행함 없으면 어때? 그러나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어서 행함이 좀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뭐 교회에 잘 참석하고 하지만 본심은 그거 없어도 구원받지 뭐 내가 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 자체, 믿음이 행함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데 그 다음에 만일에 말을 덧붙인다면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올바르게 살지 않아도 된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죠. 어느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올바르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다면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믿으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행함이 비록 부족해도 행함이 부족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행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눈물로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행함이 점점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화라 그러는 겁니다. 진짜 산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만큼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함이 있게 되는데, 그게 산 믿음인데, 그 산 믿음의 증거가 두 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한 것과, 또 하나가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양과 염소 비유. 양과 염소 비유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뭐한 사람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너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니까 천국 가라. 너는 너 안 줬으니까 넌 지옥 가라. 예수님이 딱 한 가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고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는 맡은 일에 충성했느냐고, 또 하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했느냐,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사랑했느냐는 그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어려운 이웃을 도운 사람이나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충성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 행위가 없어서 행위가 부족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충성한 행위가 부족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데, 믿음이 잘못된 증거일 뿐이에요. 믿음이 잘못된 증거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워낙 무지하니까 그렇게 과격하게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말하면은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행함도 있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래서 실제로 행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신앙인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올바른 신앙의 삶인 겁니다.